말씀은 불가능한 소원을 가진 사람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느냐 하면 눈이 보이질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세상도 볼 수 없고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길가에 앉아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아마 구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의 중요한 명제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큼 위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을 때 그저 뭐 하시면 되느냐 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 들어주셔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떠드는 거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꾸짖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들은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들은 그 맹인 두 사람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인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낮은 사람, 하찮게 여겨지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야 조용히 해, 야 이놈아 조용히 해,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고 똑같이 여기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 인치수 권사님 봐봐.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 근데 이쁘게 생겼다고 나를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별로야. 내가 훨씬 낫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종교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훨씬 우월한 거야. 저 두 맹인은 보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구걸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면서 마구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크게 소리 질렀대.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파악하셔야 돼. 예수님은 처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그 소리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분명히 들으셨어. 근데 그때는 반응을 안 해. 그리고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막, 그리고 난 위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멈춰서셔요. 그리고는 그 두 맹인을 부르셔요. 여러분, 지금 제가 쓰는 이 단어들이 매우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멈추셨다.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두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물어보시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마음속에 폭탄처럼 가지고 있던 게 있어. 언제든 이건 빨리 말하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속전속결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의 눈이 번쩍 뜨였더라. 오늘 이 두 맹인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이 눈 뜨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맹인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 돈 드렸대요? 선물 드렸대요? 아니야. 그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들이 가진 게 뭐냐 하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진 거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은 돈 주고 선물 주고 그런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소원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분명하게 말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두 맹인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맹인처럼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분 앞에 우리의 소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느냐? 이 사람들 불가능한 소원 가졌지만 그 불가능한 소원이 가능한 소원이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있어. 그리고 그 소원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가능하게 된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여러분 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노심초사 그런 거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기도와 간구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그거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소원이 뭐냐라고 한번 써보기 시작하면 저 같으면 100가지 1000가지를 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소원이 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엔 소원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이 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소원이 가능한 것인가, 이 세상에선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고 간절하게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소원을 기억해내셨어요? 그걸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생각하셨는데 그 소원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 주시느냐? 소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함도 없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소원이 있잖아요. 그럼 맹인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소원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의 소원을 수시로 그분께 말씀드리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맹인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엄하게 나무랬습니다.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더욱 크게 목이 터져라 분명하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결과 그들은 이제 맹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갈 때 길거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이 두 맹인이 나 눈뜨기를 원해, 눈뜨기를 원해 라고 하는 소원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 예수님 앞에서 분명하고 간절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소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 아세요? 힘 센 사람 있잖아. 삼손. 이 삼손은 나귀 턱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귀 턱뼈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였다. 혼자서. 목이 말랐을까 안 말랐을까? 배가 고팠을까 안 고팠을까? 성경은 참 재밌는 이야기래. 나귀 턱뼈로 위협하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인 거야. 쳐서 죽였답니다. 근데 너무 목이 마르는 거야.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뭔가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자기가 도리어 기운이 빠져서 이제는 전쟁에서 싸우면 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삼손이 부르짖었대. 주께서 이처럼 이 1000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큰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제가 목이 말라서 죽어야 합니까? 이 하나님한테 좀 대드는 것 같기도 하죠. 내가 죽어야 합니까? 저 이방 블레셋 저 사람들 손에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뭔가 공손하지 않은 듯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그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샘을 솟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삼손이 그 물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원기를 회복했다 그러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삼손이 그 샘이 솟아오른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하면 엔합고레.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걔네 나라 말이야. 엔합고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내 소원을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그 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샘이 있어. 왜냐? 하나님은 그런 샘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소원이 있어. 여러분 속에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소원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말라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늘 목마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 그 목마르게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아주 간단해.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계속해서 몇 가지 반복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제 아셨죠? 근데 이제 그것을 간절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 삼손도 그랬고 이 두 맹인도 그랬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두 맹인은 불가능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불가능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따라하세요. 소원을 마음에 갖고 간절히 분명하게 말씀드리자. 너무 간단하죠? 오늘 말씀에 이 두 맹인은 세상 보는 게 소원이야. 죽을 때까지 한번 그 세상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하면 그저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만 한 거야.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간절함이 있었어.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눈을 완전하게 고쳤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불가능한 소원이 가능한 소원이 된 거예요. 저는 어릴 적 살 때 행복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제 스스로는 많이 행복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젊으면 그런 소리 많이 해요. 너는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가냐? 뭔가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 근데 그 소원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소원이 있었어. 제가 그 독산동에 살았거든. 그래서 독산동에 살았는데 그때 6학년 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나는 키가 얼마큼 클까? 이게 이제 그 아이의 수준에서 보셔야 돼. 나는 키가 얼마큼 클까? 나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나는 이 시력이 얼마나 될까? 그때 내가 이 머리 있는 생각을 못했어. 이 머리가 좀 똑똑해졌으면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키, 몸무게, 눈 막 이런 것들은 얼만큼 됐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참 했었어. 근데 제가 그때 교회는 안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참 놀라운 거야. 하나님, 저는 키가 178cm만 되게 해주세요. 그때 한 190cm 이렇게 했으면 또 달라졌을 건데 178cm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몸무게는 한 80kg 좀 나가게 해주세요. 시력은 좌우 1.5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됐는데도 안 이루어져. 고등학교 됐는데도 안 이루어져. 아직은 신체가 덜 자라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쯤 됐는데 약 30년 동안 제가 178cm야. 저 178cm야.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한 90kg 나가. 근데 내가 이제 몸 관리 못해서 오바된 건데 제가 한 30년 동안은 거의 80kg 그 정도로 살았어요. 그리고 제 시력이요 1.5를 한 30년 동안 유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논문 쓰면서 눈이 좀 많이 나빠져서 그건 내가 관리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제 키가, 제 몸무게, 제 시력을 늘 생각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의 소원을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서 살게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저는 느꼈어. 그래서 아마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여러분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원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만 갖고 계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맹인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그 가슴 속 소원을 간절함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분명하게 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것이 불가능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맹인은 눈 뜨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자신들의 일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소원도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소원도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소원이 분명히 있다면 간절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원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